나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굴곡을 타고 가기 때문에 파도 타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 참 좋지만 또 어떤 때 형편없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사실 잠깐 한 번, 일회성일 때는 반짝하고 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매일매일 아주 순간순간 이어져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엄마 이제 같이 살겠다고 엄마를 모셔왔고, 제가 이쪽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아, 효녀다라고 얘기해요. 뭐, 제 마음에는, 제가 무슨 심청이처럼 300석에 팔린 것도 아니고, 임당수에 몸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제가 다른 곳에서도 살고 있어야 됐는데, 글로 오시지 않겠다고 해갖고, 제가 이쪽 인천으로 이사를 왔고, 엄마를 그냥 방 한 칸 내드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벌써 한 7개월, 8개월 막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아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은 한 번씩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다 평소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엊그저께는 제가 그냥 딱 보니까 우리 엄마가 밤새도록 성경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모르지만,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 거는 물병을 제가 3개를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잠이 안 오시면 그 물을 홀짝홀짝 계속 마셔요. 그리고는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푹 자면 그 물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물병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이거 성경 썼어? 안 돼! 막 이랬죠.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제가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나이 드신 노인을 돌볼 때 감정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배웠는데 안 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이제 화가 나셔갖고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내가 잠 안 올 때 그럼 뭘 하겠냐? 어? 내가 잠 안 올 때 그러면 뭘 하겠냐? 내가 성경도 못 쓰게 하면은 나는 뭐 하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너도 귀찮게 하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쏟아내시는데 어쩌면 하고 싶었던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제 하다가 우리 손자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엄마 이거 봐봐봐 이제 그랬더니 그거 보시면서 아이고 많이 컸구나 이제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그냥 풀어지셨어요. 노인들은 그냥 분위기를 빨리 바꾸는 것이 좋지 그거를 왜 그랬냐 따지고 묻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저도 배워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러기는 하셨는데 이제 마음은 바꿔주셨는데 저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안 바뀌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동생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게 좋을까? 내가 물론 나도 좀 잘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내가 굉장히 반짝 아마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내가 엄마랑 모시고 있다가 가면은 그래 내일 모레 끝나는 날이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거 참 이거 쉽지 않겠구나. 주님 저를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사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배우지만요. 한 번만 딱 하면은 그래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한 번 짠 하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기분이 나빠지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폭발이 되고 그래서 다 한꺼번에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인가 말씀하신 대로 형편없는 자인가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런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하와 사실 첫 출발은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동일하게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그러시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아,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자, 이제 아담이 혼자 있다가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다 보면서 감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오셨어. 자, 보자마자 아담의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자,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지요. 자, 이렇게 시작한 그들이, 이랬던 그들이, 이랬던 그들이, 자,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도 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수고의 기술의 최고의 결정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마지막 결정체예요. 생각해보면, 재료가 달랐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하와는 물론 원재료는 같겠지만 흙이 아니라 뼈를 만들었어요. 정말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뼈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옵션이 다르다고. 네, 옵션이 다르대요. 정말 달라요. 남자들은 간단해요. 네, 육체만 간단한 게 아니라 또 정신적인 것들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육체도 복잡하지만 정신도 굉장히 미묘해요. 아주 신묘막측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목적도 달라요. 네,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물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실 때는 여성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그 모든 그 환경들을 누리면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남자를 위하여 남자를 돕기 위해서 돕는 자로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돕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애들한테 야 수연아 이거 좀 도와줄래?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곁다리로 뭐 하나 그냥 뭐 음식 만들 때 너 이거 파 좀 까줘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돕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서 나오는 이 돕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21번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고 하는 표현으로 16회가 기록되었대요. 이게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어른을 도와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넉넉한 힘으로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라고 할 때 그 도움을 바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출애굽기 18장 4절에도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나를 도우사, 나를 돕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힘이 없는 약한 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한 가운데서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여성들을 더 강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더 강인하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여 집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은 남자들은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 아주 강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이런 소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좀 어려워져도 아빠가 힘이 없어도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한 가정의 주부가 엄마가 정신을 차리면 자녀들을 다 돌보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엄마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빠들이 그거를 아우르고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엄마들은 이 관계 중심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몸에 그거를 유전자를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아우르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힘이 여성들에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을 위하여 남성의 배우자로, 남성을 동역자로, 남성을 완성시키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완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남편과의 교제는 매일의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네,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에요. 자, 남편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역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에서 편안한 거처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물론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지적이고 영적이고 잘생긴 남편인 거죠. 멋진 남편을 둔 하와는 정말 복을 받은 여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참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있는 하와를 봐요. 네, 우리 이런 무너짐을 보면서 어디서 무너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자의 범죄를 생각해 보면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 동산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자, 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왜곡시켰어요. 다음에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요, 우리 이거 다 아시지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와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이제 지금 유혹 받은 거잖아요. 너 정말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네들 보고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럴 때 어쩌면 하와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네, 도망가는 거, 피해가는 거 이것도 필요한 건데 우리 그것 하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해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거기에 접근하지 말고 도망쳐야 돼요. 우리 도망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생각나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 겉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주랭랑을 쳤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아예 자리를 잡는 거는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어서 아니면 내팽개쳐서라도 그거를 빨리 내 머리에서 둥지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과 장난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어머 그럴듯해요. 그냥 점점 이끌려 들어가고만은 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 우리 무슨 생각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자신이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누구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어쩌면 옛날 동창들, 아니면 옆집 아줌마, 아니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마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길로 가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근데 덧붙이고 또 바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주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죽을까 한다. 이렇게 약화시켜 버렸어요. 자,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소홀히 여겼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다 먹어도 돼. 여기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만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이 더 큰 것들을 놓치고 작은 것에 집착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덧붙였죠. 불순종의 결과를 축소해서 말했어요. 죽을까 한다. 자, 여기서 뱀과 여자와 또 뱀, 여자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여자들은요, 내가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엄마는 내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어디 나가서 우리 자매님들이랑 막 맛있는 거 막 먹었어요. 그러면 어머 이거 되게 맛있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아, 우리 집에 가서 해줘야지. 해줘야지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알아보고 해서 집에 와서 그날 저녁 식탁이 달라져요. 네. 남편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본 것을 우리 가정에 그대로 옮겨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옮겨서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엄청나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 제가 잘못하게 될 때 그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됐죠.
하와가 이렇게 나쁜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나쁜 부정적인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아내의 영향력, 엄마의 영향력, 정말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젊은 자매님들과 교제하게 될 때에도 또 역시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보면서 아, 나도 저 자매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아, 정말 나는 저 자매님처럼 안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사에 정말 신경을 쓰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겠다. 자, 사탄은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왜곡시킬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또 내 속에서 반항심을 일으키고 저항감을 갖게 하고 적개심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거죠. 네,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묘한 거는요,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셨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제일 먼저 누가 했냐면요, 하와가 했어요. 그런데 첫사람 하와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 그것이 하와를 지적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아담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정의 책임을 리더를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아담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내가 남편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 것인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를 한번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얘기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질문할 때 저 여자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근데 여자에게 또 물었지요.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참 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를 보면 우리 앞에서 많이 그런 얘기 했는데 잘못한 것을 볼 때 나는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근데 주님 그러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를 보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 특별히 남편이 잘못한 것,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더 꽂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거 누가 들으면 참 좋겠다. 참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 더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네,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거예요. 그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본문에서도 이걸 잘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개역 개정에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이 원하고라는 말을 개역에는, 전에 있던 개역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모하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내 품에 막 두고 싶은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근데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똑같이 쉬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시작한 가정 안에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결혼하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 저기가 좌우된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확 잡으면은 남자 원하는 대로 가고 여자가 막 악을 쓰고 덤비고 하여튼 해갖고 여자가 주도권을 잡으면 여자가 원하는 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두 사람이 있지만 누가 위냐고 하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편을 사모하고 정말 온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지배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맞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은 것이 여자의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그 다음 뭐 무슨 표현일 것 같아요. 너는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셔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요. 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가정의 질서를 주셨는가. 남편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이게요, 창세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결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남자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집사들에게 가정을 잘 다스릴 것을 얘기하셨어요. 가정 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잘 다스리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다스림이 힘으로 휘두르는 다스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스림이 마구잡이로 그냥 못 살게 굴어갖고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들을 알아서 그들의 특성을 알아서 살피고 다스려야 되는 다스림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 힘이 있는 쪽이 힘이 없는 사람을 보살피면서 돌보는 것이 다스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남편들에게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악해서 그렇게 안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안 듣고 자꾸 상대방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 안 해? 근데 아내들도 할 말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이론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먼저 사랑이 아니겠느냐? 싸움이 끝이질 않더라고요. 그 싸움은 그치지를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빌립보서 보다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것은 아내가 먼저냐 남편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 주님을 잘 배우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사랑할 거예요. 아내가 주님을 잘 배우면 아내가 배운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빌립보서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네,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는 내가 주님을 잘 못 배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 못 배웠구나. 내가 남편 보고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떠하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서는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남편도 지지 않죠. 순종하면 다 한다.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잘 배웠느냐에 따라서 먼저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탓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와 상담할 때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네 남편 어쩌면 안 고쳐질 수 있을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잔소리해서 바꿔지지 않아. 누가 얘기해도 바꿔지지 않을 거야. 물론 주님이 특단을 내리셔서 그 마음에 말씀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바꿔지면 그거는 은혜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할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남편 탓하지 않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변하더라고요. 네, 그 가정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뭐 잘못했냐 잘했냐 이거 따질 게 아니라 내가 할 것만 생각하자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남자에게 얘기하셨죠.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요즘 병이 많은 이유도 땀을 안 흘려서 그렇대요. 이게 이제 범죄로 인해서 결과 온 것이지만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걷기 운동을 해서라도 땀을 흘릴 만큼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요즘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일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로 우리 본문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임신으로 인해서 더해진 고통, 또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여인의 부당한 욕구. 네, 이건 정말 죄성인 거예요. 죄예요. 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고 싶은 것, 이거 죄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남편이 맨날 앉아서 텔레비만 보고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가방 들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해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확 한마디 했어요. 맨날 텔레비만 보고 언제 성경을 볼 거냐고.
그래갖고 무슨 가서 예배에 가서 감사를 하느냐고 막 이러고서는 이제 막 보다 참다 이제 막 다 쏟아냈어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 묘해요. 근데 우리한테도 뭐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이 악함이에요. 요한나 자매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요. 나는 벌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벌레는 밟으면 그냥 탁 밟히고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근데 독사예요. 우리는 독사예요. 그래서 탁 밟으면 올라와요. 고개를 치켜들고 올라와요. 우리 이 악함을 정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 자매님이 남편한테 마구 쏟아냈더니 그 남편이 아예 교회를 안 가시더래요. 아예 교회를 안 가더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얼르고 달래시느라고 더 많이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칭찬해 주면서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야말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을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아침마다 눈 뜨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남편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확 하고 쏟아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지적하지 말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자매님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성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이유. 그동안에 우리 쭉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부터 보면 11절에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조용히 배워라.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그 다음이 이제 13절에 이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창조의 순서 때문에 남자를 세워줘야 되고 여자는 그 세워줄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그 다음이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먼저가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죄 짓는 데는 여자가 1등 했어요. 죄 짓는 데는 여자가 먼저였어요. 범죄는 급했어요, 여자가. 그래서 범죄의 순서 때문에라도 앞으로 빨리 나서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감정적인 여성들이에요. 감정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고 하기보다 내 감정에 앞서서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았다. 왜? 첫 번째가 아담이 먼저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다. 그 다음에 범죄의 순서에 의해서 아담이 속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와가 먼저 속았기 때문에 우리 실수를 더 하기가 쉬운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전해요. 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네. 우리는 알아요. 여자가 없이 또 남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다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가장 최우선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이후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또 연결해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다. 이게 아주 신약에 와서는 아들과 함께 연결돼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 나는 우리 부부들이 나 도와줘. 나 좀 편안하게 있게. 나 좀 괴롭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이런 자세의 도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물론 그것도 다 도움이에요. 돈 벌어다 주는 남자들의 도움 이것도 도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2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우선적인 것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어떤 자매님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휴일이 되면은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우리 그런 유혹 있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우는요, 부부들이 휴일날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나는 기다려서 남편이 이렇게 이제 쉬는 날이니까 이런 걸 해줬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왜 그걸 안 해줬느냐 이제 이러고서는 싸우게 되는데, 물론 뭐 그런 도움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자매님은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그렇게 했대요. 도서관 가서 말씀 좀 읽으라고. 말씀 읽으면 좋겠다고. 왜? 집에서는 안 되니까. 애들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하니까 당신이 도서관 가서 말씀 읽고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왔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는 것도 물론 나도 힘드니까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젖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형제님 지금은 장로로 섬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자매님 가정의 경우는 형제님이 도와줘요. 아내가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있다가 남편 오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또 막 바쁘고 밥 차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겠다. 카페에 가서 그냥 조용히 말씀 보고 한 3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혼자 조용한 시간 갖고 와라. 내가 애 볼게. 이렇게 해서 아내로 하여금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도 다른 가정도 얘기도 많이 듣겠지요. 아, 내 남편이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이런 배려를 받는 가정들의 경우는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내가 그런 배려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대방, 내 배우자를 더 높이게 되죠. 근데 자꾸 내 것만 도와줘, 내 거 도와줘, 나를 좀 위해줘, 나만 쳐다봐줘. 이렇게 할 때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주근깨도 다 보이고요. 흉터도 다 보이고요. 문제투성이인 나를 그가 볼 거라고요. 근데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며요. 사랑은 같은 목표점을 바라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두 사람의 관계도 금방 금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삼각형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맨 위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양 옆에 꼭지점이 배우자들,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만큼 가까우냐에 따라서 내 남편과의 관계도 그만큼 가깝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내 남편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를 세워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세우는 것,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것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23쪽에 보니까 책임지기 싫어하는 남성의 죄성. 네, 책임지기 싫어하는 남성의 죄성. 악함이죠. 그 다음에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죄성. 네. 근데 이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악함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서로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서 용서한 의로운 사람이 된 나를, 또 내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아내들이 더 약한 그릇이다. 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내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다. 그러면 더 약한 그릇이면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를 빼면 돼요. 그도 약한 그릇이에요. 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니까 돌봐라. 지식을 따라서. 알아야 돼요. 남편들이 내 아내가 감성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알아야 되고, 내 아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여성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함부로 대하게 되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가장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그 남편의 부족한 것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 스스로가 나만 쳐다봐 주세요. 나만 위해 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의 상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우엔 많은 자매들이 결혼하기 원하지만,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결혼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내 남편이, 우리 한나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 남편이 사실은 내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 남편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대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이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내 울타리 안에다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훗날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하는 그런 내 남편이 거기까지 이르게, 또 우리의 아들들이 거기까지 이르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 울타리에 가둬놓는 것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더 넓게. 우리 남편들 약하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뭐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목욕탕에 가면 여자들은 막 2시간, 3시간 있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가지요. 근데 남자들은 목욕탕 보내놓으면 30분 만에 와요. 옛날에 우리 집도 보면은 우리 남동생이 보면 아버지랑 같이 가도 한 30분이면 와요. 우리 엄마가 아주 애가 타요. 아니 도대체 30분에 어떻게 때를 밀고 왔냐 그러죠.
근데 남자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풀어질까 봐 얼른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어요. 고우면 골수록 진국이에요. 우스운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우리 남편들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서 남편들에게 물론 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공부해 가면서 그 남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것을 알면서도 저희의 연약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주 무너지며 또 잘못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매 순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세워지고 교정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